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저는요 사실은 오늘 금요일날 오늘 연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여보 오늘은 사람들 적을 거야. 내시 한 찬양팀 포함해서 한 20명 나왔을까?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요. 여기 많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럴 때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재림하셔서 정말 이 자리를 기억하여서 주 앞에 나오는 성도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민족이 새로워지고 나라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서로 인사할 때요 아이 컨택 아시죠? 아이 컨택. 아이 컨택이 뭐냐면 눈동자하고 눈동자가 서로 마주치면서 정말 진심으로 집사님 사랑해.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우리 2장 말씀 통해서 우리 마가다락방 가운데 임하였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된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잖아요. 기름 부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신자들이 그들 향해서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합니까? 세술에 취했다. 술 취한 건 아니야.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해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변증하기 위한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부터 쭉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말씀을 다 설명할 수 없고요.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제자들이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던 누구를? 성령님께서 지금 임자에 계신 것이다. 아멘. 두 번째는요. 둘째, 너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죽인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혔지만 못 박혀 좀 무기력하게 죽으신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은 다른 누구가 아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세 가지 사실을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요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순간에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큰 찔림이 옵니다.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의 반응을 본문 37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어요. 다 그 말씀 앞에 뭘 받았다고요? 찔림을 받았다. 여기 찔렸다는 말은요, 카타누스라는 말이에요. 카타누스. 헬라어로 카타누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길바닥이 있잖아요. 길바닥에 말이 막 힘차게 달립니다. 막 힘차게 달리는데, 달릴 때 말바꿈이 땅을 들이잖아요. 들이면서 달리는 거예요. 근데 말바꿈이 얼마나 세든지 가공할 만한 힘을 가졌는지 땅이 패일 정도로 말발꿈이 밟고 달리는 거예요. 말발꿈에 의해서 땅이 움푹 패인다는 것이 뭐예요? 여기 찔린다. 카타누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른 땅이에요. 말발꿈에 의해서 패일 정도라면 땅을 짓밟고 있는
그 말의 힘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엄청난 힘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의 설교가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신비 가운데, 마음의 땅 가운데 말발굽이 땅을 움푹 패게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그 심령을 찔리게 한다는 겁니다. 마치 말발굽이 땅을 움푹 파는 것처럼 그 설교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충격을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보면서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동조하거나 또 구경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당신들이 바로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것은 빌라도가 한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순간 그들의 양심 가운데 큰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져 있는 자세로 반응하면서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탄식하며 주 앞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말씀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요, 순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그냥 그렇게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들의 양심은 진리의 지적에도 무감각한 죽은 양심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본문 속의 사람들은요, 마른 땅이 말발굽에 의해서 움푹 패이는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그들의 양심이 찔림을 받게 되었을 때 겉으로 아무리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아픔이 가시기 전에 지체 없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형제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메시아를 배척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칼로 인해서 우리 심장이 도려내는 것처럼 마음에 큰 찔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신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면도칼보다 더 예리한 칼이 찌르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얼마나 경하게 됩니까?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그 죄를 하나 낱낱이 다 드러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말씀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 속이 다 드러나서 숨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 내면을 발가벗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 감춘 죄를 남김없이 숨김없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찌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면을 밝히시고 내면에 찔림이 오고 내면에 뭔가 걸그적거림이 있을 때 또 내면에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불편함이 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때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때 우리가 바로 영적인 반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 고백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영혼은 진정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일 때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우리 서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그런 설교를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제 목사님이 어떻게 내 얘기를 어떻게 하시지? 어떻게 나를 하시고 누가 내 얘기를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지? 또 우리 목자에게 찾아갑니다.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내 얘기를 말씀하셨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누가 얘기해서 그런 설교를 하는 걸까요? 아니죠.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신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 발가벗기는 것처럼 내 정체를 다 드러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가슴이 쪼개지는 것처럼 이레한 칼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하는 것처럼 찢겨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우리가 엄청난 성령 건축을 통해서 거대한 위대한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유명무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갔을 때 사울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모스서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도 먹을 것이 풍요로운 시대가 우리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종대왕 때부터 보다 여러분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계십니다. 아시죠? 세종대왕보다 여러분들 더 호의호식하고 계세요. 너무나도 풍족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 안에 닫혀진 귀가 문제인 겁니다. 어쩌면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틀어도요, CBS, GTS, CGN, 복음방송, 굿뉴스 TV, 기독교 텔레비전 채널마다 명강사 목사님들의 그 기라상 같은 목사님들의 그 명설교가 막 텔레비전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그 설교들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교양만을 높여주는, 그리고 정말 누구 목사님 설교 잘하더라, 그런 좋은 얘기지 하며 끄떡거리는, 그러고만 있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귀만 높아질 뿐이지 웬만한 설교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설교에도 감동을 받지 않아요. 웬만한 설교에도 마음 가운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찔림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말씀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이 들려진다 보니까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웬만한 설교도 진심으로 돌이키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영적인 신점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그립더라 그러면요, 어떻게 이런 시대에 그런 교회에 그렇게 성령 은혜가 나타나지? 신기할 따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메시지가 문제입니까? 우리 듣는 귀가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영적인 사모함이 없음이 문제입니다. 제가 중국의 윈난성 묘정마을에 2번 정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교회를 갈 때마다 가정교회를 제가 방문하게 돼요. 중국의 윈난성, 운남성은요, 중국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입니다. 못 사는 동네에서 차 타고 한 11시간 들어가는 그 묘정마을에 가게 되면, 그 곤명에서, 쿤밍에서 11시간 정도 들어가게 되면 산골짜기에 그 묘정마을이 있어요. 그 가정교회를 지도하는 지도교육자는요, 제대로 된 교육자가 아니에요. 사실 신학교도 졸업한 사람도 아니고요, 성경학교, 우리로 말하면 성경 중학교 정도 졸업한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성경학교 정도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 졸업한 그 사람도요, 한 50대, 60대도 아니에요. 20대 초반의 청년이에요. 20대 초반의 청년이요, 이 중국의 가정교회를 지도하는 교육자예요. 그런데요, 그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성도들이요, 산을 넘어옵니다. 산을. 우리로 말하면 30리, 40리를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모인 공간이요, 어떤 그런 기라성 같은 어떤 멋진 어떤 예배당이 아니에요. 마구간 같아요. 축사 같아요. 허름한 헛간 같은데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있는 거예요. 헛간 같은 데서 한번 집회가 시작되면요, 30분, 40분이 아니라 3시간, 4시간을 집회합니다. 예배가 몇 분 한다고요? 3시간, 4시간 예배드려요. 그런데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간절하게 눈물로 막 애통하면서 막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막 같이 참석했던 저희가 한국인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우리 한국교회 초대를 이 중국의 윈난성에 이 묘종마을 이런 보잘것없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까? 왜 초대로 옮기셨습니까? 안타까운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60년대, 70년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모였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기도원마다 어디 또 동네 어떤 교회에서 부흥이 있으면요, 그 교회 우리가 교회 성도가 아니어도 그 교회 다 동네 성도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보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말씀이 없습니까? 좋은 교회당이 없습니까? 오히려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작 문제는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최대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고 있다는데,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이 들려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하는 그런 심령들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을 주고 내 마음 가운데 거북함을 줄 때, 그것을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을 만지고자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 순간 듣고 좋은 말씀이지 하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당신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십니까? 그 역사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회개하여서 여러분 정말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변화는 없습니다. 회개는 고통스럽지만 그만큼 이것이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최대 메시지는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에요. 최대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회개 없는 성령의 임재함은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부활도 없는 것처럼, 영광이 없는 것처럼 회개 없는 시작, 그것은 구원도 성령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물리적인 회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칼레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심령을 뒤흔들어 놓고 가슴을 찌르고 어쩔고 하는 통의 자복의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그 영혼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가장 축복이 됩니다. 죄 짓는 잘못보다는 회개하지 않는 잘못이 더 큰 거예요. 오늘 성령님의 권면하심과 강권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우리 심령에, 내 심령의 깊은 곳을 바라보시면서 회복을 찌르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깊은 영적인 회의가 우리 이 시간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령 집회이고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인 거예요. 정말 성령이 임하셨다면 우리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통곡을 하며 숨겨진 죄악들을 다 드러내며 부끄러운 모습,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며 밝아벗으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개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회개하여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3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리고 회개하여서 두 번째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세례가 담겨진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본래 세례는요, 물에 잠기는 것이 세례가 아닙니까? 물속에 옛사람이 죽어서 물 안에 옛 자란 남겨지고요, 물 속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올라온다는 의미가 바로 세례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물을 뿌리는 세례를 하지만 옛날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실 때는 물속에 잠기는 침례였습니다. 여러분, 물 뿌리는 세례나 물에 잠기는 세례나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속에 잠겨서
옛자는 내 물속에 수장되어지고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물속으로 떠오르게 될 때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그 세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바로 우리의 모습도 다시 한번 우리가 옛자가 다시 나를 죽지 않은 옛자가 있다면 정말 죽음과 함께 다시 죽고 새로운 자로 떠오르는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며 발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는요, 돌이키는 것.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안 가면 회개가 안 됩니다. 마음 바꿨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가슴 찼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옷을 찢었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했다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걸어가는 과정이 바로 크리스찬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세례입니다. 죽지 않으면 세례가 안 됩니다. 내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내 죄명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죽으면 죽어야 내가 다시 살지 않겠습니까? 안 죽으면 절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옛날 그대로인 겁니다. 병든 채 그대로이고요. 죄진 채 그대로이며 썩어져 버릴 옛날 그 습에 바로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것이 죽어야만 바로 다시 새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다시 새로 사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계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정으로 우리가 죽기를 소원합니다.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삶이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능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그 가운데 없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을 때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잖아요. 그러나 죽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의식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물에 빠졌든지 물로 뿌렸든지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한번 정말 진정으로 죽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나는 죽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다. 다시 살리셨다. 이런 정적인 경험이 있을 때 그 심령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하여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 질병에 대해서 죽고 우리 절망과 우리 좌절감과 우리 모든 것들이 세례와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지어지게 될 때 그래야만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살아나는 진정한 세례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바로 당신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놀라운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요? 38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3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여러분, 3 번호가 있죠. 3번 그리고 하고 밑에 각주에 보면 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원어적인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 비결은 다른 것이 있잖아요. 진정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가슴에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정한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있게 되어지고 회개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영적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그때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성령의 기름을 받는 자들에게 성령이 나타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불치병이 깨끗이 치유를 받게 되시고, 절망과 탄식의 모든 환경 가운데 온전하게 그 삶의 모습들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죠. 모든 그 재정의 어려움들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재정의 회복이 있게 되실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무기력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그 영들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떨쳐 일어서는 믿음의 영적인 군사들로 새롭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능력이 강렬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처럼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능력들이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모든 사도들의 내용, 신앙 고백과 간증들이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역사적인 그 역사적인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 동일한 성령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바로 기적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증거들이 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맹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회개의 역사, 진정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역사,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회개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예배드리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주 앞에 간절히 부르시며 주님을 찾으시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며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